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은 일본 찬양입니다. 그들이 쓰나미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어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이 시기와 이 상황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어렵지 않게 그 다음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 바로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의 큰 두 번째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의 주제나 혹은 로마서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설명들은 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2주간 한국에 세워두고선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오래 세워두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시동을 걸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죠. 자동차는 세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려야 되고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정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자신이 하는 일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환경과 배경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생은 정체성이 공부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정체성은 목양과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인 것 말고 성경은 절대적인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분과 함께 동아리와 혹은 동호회와 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은 둘 다 똑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며 모인다면 교회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동호회나 동아리일 뿐인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검색어로 세계 4대 성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혹은 선지자로 또 훌륭한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믿는다는 것이죠. 인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시구나. 50% 인간이고 50% 신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사고와 한계에서, 유한한 사고 안에서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 인간이시며 100% 신이시다, 100%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무슬림에서도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딱 무엇을 부인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자리에, 그리고 혹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를 놓고, 사람을 놓고 그가 예수다, 그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열심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와 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는 그날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가 만났던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니? 왜 교회를 핍박하고 왜 성도를 핍박하니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 건데 예수님은 그 성도와 교회가 바로 자기와 한 몸이다라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되었고 또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인간 예수로 보았던 그 인간 예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이 로마서 안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혹은 명예와 어떤 특별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자신 스스로가 부여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거 보시라고 목사님, 바보라고. 예수님도 바울을 종으로 만들지 않냐고.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바울을 종이라고 부르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바울을 종으로 만들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자신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자신의 꿈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에게 너는 종으로 살라고 말하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강요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주님을 위해 새롭게 자신의 비전이 발견되어진 것 뿐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정체성을 말한 후에 6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바울만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라 불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모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직업과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학문으로 안다고 혹은 교회에서 예수를 외친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죠.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공동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만 성도이고 그래야지만 진짜이며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의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할 때 수치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감을 느끼는 것들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감을 느껴도 괜찮다. 이런 말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수치감이라는 의미와 함께 전혀 다른 은혜의 상실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수치감보다는 은혜의 상실이라는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완전 달라지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당해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그렇게 말하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울 뿐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였을 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가 빠지면 짠맛을 잃은 거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밟히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의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델교회가 어떻습니까? 베델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께 사소한 것이라도 묻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부분에 마음이 상해서 꿍해서 아예 입을 닫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어려움은 아예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주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못하지만요, 정말 편할 때도 기도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편하면 편한 걸 찾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극에 달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예배드리지 못하세요. 이 자리에 올 수 없을걸요? 보통은 이 영상으로도 예배 못 드리실걸요? 동굴에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시죠? 어려우시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참 목회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거 있으시잖아요. 참 힘듭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호흡하듯. 우리는 특별하게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 안에서 말이죠. In Christ, 그다음에 of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서번트와 슬레이브가 있는데 슬레이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여러 가지 종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문화 안에서 종이라는 개념이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슬레이브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노예의 경험을 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과연 노예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서번트를 생각합니다. 서번트는 하인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게 하인이고 서번트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서번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슬레이브를 말해요. 자신의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귀속되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반감을 느낍니다. 벌써 슬레이브라고, 종이라고, 그거에 반감을 느끼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나쁜 주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나쁜 리더를 많이 만난 거죠. 뭐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혹은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나쁜 주인, 나쁜 리더를 많이 만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이라는 말에 금방 거부감을 느끼고 상처가 올라오고 트라우마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부모님과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리더보다 차원이 다른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실 수 있는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영적인 반발감이에요. 그런 상처가 없어도 주님 하면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죄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반발감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In Christ, of Christ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for Christ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함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성도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주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라는 그런 주님과의 실시간의 대화가 있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책에 내가 회개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자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자, 주님을 의식하는 자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가족의 안위와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슨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주님이 목회자와 성도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금요철야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것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나는 있고 내 가치는 있고 내 기준은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의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고백을 할까 말까 참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위해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비교적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포도주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왕에게 포도주가 전달될 때 옛날에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미상궁처럼 독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신복을 옆에 두고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죠.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동족의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성벽이 불탔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웁니다.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지만 왕 밑에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동족의 얘기를 듣고 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간 거죠. 근데 왕이 대번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눈치를 챈 거예요. 네 안에 뭔가 걱정이 있구나. 네 안에 걱정이 있어. 말해봐. 그렇게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왕의 면전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물러서 기도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잠깐 하고서 여백이, 그 공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 없었을 거예요. 잠깐이었을 거예요. 몇 초? 몇 초도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어떤 건축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그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그렇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우리의 기도 응답대로 되어질까요? 우리의 뜻대로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태도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가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왕 옆에서 여유 있게 살아갔던,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동족의 얘기를 듣고선 어려운 처지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여유롭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성과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신앙의 대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In Christ.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 사람들은 보통 염려하고 그칩니다. 걱정이 될 때 어찌 보면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거나 술로 풀거나 아니면 자지 뭐 게임하지 텔레비전 보지 뭐 이러고선 그냥 풀고 갑니다. 그건 푸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이야기를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피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염려될 때 기도하고 걱정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봤죠. 염기, 걷기.
염려될 때 기도하고 걱정될 때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는 그냥 호흡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뉴스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참 염려가 쌓이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서, 또 그 어떤 마스크를 끼지 않고 너 한번 당해보라 침 뱉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사회가 이럴 수 있을까? 막 나가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두 번은 그게 놀랍고 그것을 듣고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지만요, 계속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참 우울감에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걱정에 빠져요.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이나 우울감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걸 느껴져요. 영화를 볼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아요. 이 사회에는, 우리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우울감을 겪고 있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듣고 있다면 우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적당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 저렇습니다. 저런 삶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런 사람 주위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대전에 확진자가 오늘도 나왔죠. 확진자를 보면서 하나님, 더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족들 생각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의 동선을 주님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복불복 수준이에요.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걸음을 지켜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과 베델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호흡하듯 염려될 때 기도하고 걱정될 때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살고 of Christ. 예수님의 것이 되며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성도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며 불평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위축되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이미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스탠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바르게 살아가야죠. 더 똑바로 살아가야죠. 더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대신 죄송합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모습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성도와 목회자가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봅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매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나의 삶은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는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예수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를 대신하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로 살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것에 주님,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나를 지키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의식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방역당국과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내미신 손에 다시 손을 내밀고 그분과 연합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 위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십시오. 삶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염려할 때 기도하고 또 걱정될 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터와 직장과 또한 걷는 걸음 가운데 지키시고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